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요즘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를 맞게 되는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나의 기도로 잡았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으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엘가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서는 여러 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참 큰 걱정이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상황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악처럼 인식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분인나는 기세등등했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기가 죽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절부터 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면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로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한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처럼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아무 때나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정한 절기에 예배를 드렸는데,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정한 절기가 되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화목제를 의미하는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남은 음식, 주로 고기가 될 것인데 이 고기를 분인나와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나? 계속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남은 음식 가운데, 고기 가운데 갑절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장자에게 2배 주는 것처럼 한나에게 2배를 주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주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 아내 한나,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때 분인나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분인나는 나는 아기도 많이 낳았는데, 나에게는 자녀도 많이 있는데, 저 한나는 아기도 낳지 못했는데 자녀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분인나가 격노하여 그래서 한나를 심히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분인나가 한나의 약점을 잡고 심한 말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분인나가 한나에 대하여서 엘가나가 자신들보다 갑절에 그 고기를 주는 것을 못마땅해서 시기 질투하여서 저 여자는 아기도 낳지 못하는데, 저 여자는 애들도 없는데 뭐 저렇게 많이 주냐고 한나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떠했는가? 계속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너무나 속상해서 먹지도 못했고 울고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에 대하여서 남편 엘가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가 오늘 9절 말씀부터 보셨는데 그 앞에 8절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좋은 사람 같습니다. 아내 한나를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한나가 먹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것 마음 쓰여서 위로해 줍니다. 어찌하여 안 먹냐고, 어떻게 울고 있냐고, 또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10아들 몫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뭐 농담처럼 말하는 거지만 내가 10아들 몫 하니까 아이 없다고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상당히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자 교우 여러분, 이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아내의 그 섬세한 마음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설명하려고 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내가 느끼는 그 섬세한 감정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엘가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안 먹고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이 말 속에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분인나나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에 먹을 것도 주었고 내가 남편으로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안 먹고 슬퍼하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자 교우 여러분, 남편이 이해 못 해준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이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9절부터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괴로워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무척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마음, 심리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면 분인나로 인하여서 여자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남편도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근심이 가득하고 우울증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이러니까 엘가나도 불편했을 것이고 눈치를 살피게 됐을 것이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긴장 상태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참 잘한 일이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는가? 여기가 참 갈림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괴로우면 그 다음 장면은 대부분 술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게 다음 장면이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고, 그런 것이 다음 장면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주체하지 못해서 뜻밖의 행동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나도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장면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가 택한 방법은 분인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남편 엘가나에게 어쩌면 내 속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남편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상하고 서운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이란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한나는 큰 소리를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곡을 하기는 하는데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속으로 말소리도 줄이면서, 그러나 그 마음의 아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통곡하고 울고 있었는데, 이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란 우리가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이 한나처럼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기도 좋아하십니다. 이런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도 있고, 이런 기도해야 기도한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보면 친하지 않는 사람, 사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만나면 대화를 하기는 해도 일정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속마음, 감정 이런 거 표현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대화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를 만나서 마음의 생각, 감정을 그대로 다 대화 가운데 풀어내면, 헤어지고 나면 뭔가 좀 시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 우리의 생각과 기분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내는 것, 이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과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7절, 8절에서 울었다는 것과 10절에서 울었다는 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7절, 8절은 혼자 운 겁니다. 혼자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그 우는 것을 남편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앞에 혼자 운 것이고 10절은 하나님 앞에 운 겁니다. 남편 앞에 그리고 혼자서 슬퍼서 속상해서 울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울면 울수록 속만 더 상했는데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그 위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 이해받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받지 못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울면 속만 상하고 그렇게 울다가는 화병에 걸린다든지 우울증에 걸릴 뿐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더니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성막에서 이렇게 술주정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여자가 와서 술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시에 엘가나 가족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실로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와서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러다가 술 취한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이 보고, 어떤 여자가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데, 한나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제사장이 너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이 환한 표정으로 내려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를 보고 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얼굴이 환합니다. 근심하는 빛이 없습니다. 음식도 먹습니다. 엘가나가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기도하고 내려간 한나의 모습을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는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면 뭔가 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얼굴빛이 밝아야 됩니다.
교회 왔다 집에 갔는데 근심하며 들어가더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 가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싸웠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는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 오시기 전에 싸우고 오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꼭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회 올 때 엄마가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숙제하고 있으라고, 와서 숙제 검사할 거라고, 제대로 안 해놓으면 혼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숙제 보자고, 안 했으면 혼내주고 그러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사들고 가서 주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우리 엄마도 달라지는구나, 남편도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지는구나, 그런 거를 느껴야 자꾸 교회 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 전도도 예배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우들이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아갈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텐데,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좋은지 행복해 보이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참 궁금하다, 나도 가보고 싶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인데, 교회에 예배 마치고 나가는 교인들 표정이 어둡고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나아가면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실 때, 오늘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갈 때에도 오늘 한나처럼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환하고 밝은 표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나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다 쏟아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 모든 아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자존심만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울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 가정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를 낳게 해주는 그런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암흑기에, 영적으로 정치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내용인데,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나의 기도 가운데 서원하는 기도를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독한 술 마시지 않게 할 것이고 머리카락 자르지 않을 것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한나가 서원기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를 낳으려면 반드시 서원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원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주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서원기도하는 이 마음은 참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서원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서원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서원기도 좀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급한 마음에, 뭔가 간절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처럼 드리는 기도가 서원기도인데, 사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급할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지만, 좀 상황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면 또 어느새 잊어버리고 기억해도 좀 망설이고 주저하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 기도하는 마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녀들을 놓고 서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예전 부모님들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가 손자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혼자 그렇게 서원기도 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서원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원기도로 태어났음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계속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서원기도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회자로 진로를 바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에 대하여서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그런 게 서원인데,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와 선교사로만 한정하면 이것은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의료계에도, 법조계에도, 문화계에도, 일반 직장에도 주의 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주의 종이 교회에만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세상 속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서원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이런 서원기도가 아니고 우리 아이 주의 종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기 부모님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 되면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과 같은 삶을 살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긴장하고 이런 기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 주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원 기도하면 아이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이의 인생 손해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과거의 영광 되는 것이고, 과거의 영광도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려 하지 말고 오늘 한나처럼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 아이는 다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주의 종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주의 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만을 위한 서원 기도를 하지 말고 나를 드리는 기도도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만 주의 종으로 드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젊은 시절 다 지났고 나는 이미 노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노년기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노년기에 계신 어른이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나의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고 눈물과 한숨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문제가 풀렸음을 보고 한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 아이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정말 영광스럽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